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뵙겠습니다. 신약성경 34면입니다.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업분에게 당신의 가정에 종료주일의 복을 받으세요. 종료주일이 뭐예요? 그분의 찾아오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심령에 그분의 찾아오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할지어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뭐 하면 돼요? 세탁소 가면 되죠. 집에서 빨거나 그렇죠? 옷이 구겨졌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다림질하면 되겠네요. 옷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다 해봤네, 그렇죠? 네, 꼬매면 되네요. 네, 마음이 찢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부부의 일로, 자녀의 일로, 일터의 일로, 사업장의 일로. 요즘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상한 심령이 참 많습니다. 브로큰 하트, 쪼개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쪼개졌어요. 깨어졌어요. 여러분의 이 마음이 찢어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매면 돼요? 안 되죠.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사단 마귀 귀신은 자기가 해준다라고 거짓말하는 자이고요. 사단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타락한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다시 싸매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이 상한 마음을, 찢어진 마음을, 때로는 내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픈 가슴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매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싸매주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납니다. 그럼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늘 따라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영혼 구령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죠? 누군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좀 떳떳하게 예수의 보혈을 앞세우고 주여, 주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였고 그 보혈은 내 영혼 육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령, 즉 복음 전도자들을 가장 이뻐하시고요. 두 번째 누굴까요? 예배하는 자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왜 영혼 구령이 우선일까요? 영혼 구령을 해야 예배하는 자가 생기는 거죠.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녀를 제일 좋아합니까? 다 똑같이 좋아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날마다 행복해요. 그런 자녀는 너무 이쁘겠지요. 엄마 때문에, 난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자녀에게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처받고 어떨 때는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뿡 뚫려서 너무나 허전한 가슴,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사역 기간을 흔히 우리가 말해서 신학적으로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공적인 그리스도의 생애, 목숨의 아들로 산 기간을 빼고 공적으로 사역하신 그 3년의 세월을, 공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공간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고난주간의 첫날, 오늘로부터 고난주간의 첫날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악을 제사함으로 끝내시고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에, 왜 종려주일이라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때는 많은 전쟁이 있었죠. 과거에도, 그죠? 많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승리의 장군이나 승리의 왕이 성으로 들어오면 수많은 것을 들고 왕을 환영합니다.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까, 육의 왕으로 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왕으로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죠.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그들의 이 겉옷을, 무슨 옷을?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며,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주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마다 주께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도 우리에게 건진받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건진받는다는 말은 해결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아. 그렇죠? 그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주여 나의 호산나를 받으소서. 뭘 받으소서?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삶 속에서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질병도 주님이 나의 호산나이십니다. 이 문제도 주님이 나의 호산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호산나 예수를 여러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은 문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언덕 삼아서 어떤 권력자나 어떤 돈 있는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가 나의 호산나가 될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 꼬인, 때로는 올무에 묶여버린 우리 인생을 해결할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벌써 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졸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 눌리는 거예요. 이를 꽉 물고 말씀을 받아야 돼. 졸릴 것 같으면 의자에서도 등을 딱 떼요. 차라리 졸라면 집에서 자지, 뭐하러 예배 나와. 그렇죠?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사단 마귀, 오늘 여러분 이 엄청난
보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여러분 졸어먹게 만드는 거야. 눈은 멍 뜨고 있었는데 뭔 말 들을지도 몰라. 눈 뜨고 졸았어. 여러분 비참한 영적 비참한 자가 되지 말아요. 오늘 생명 걸고 말씀을 받아야 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뭘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고 또 흔들며 우리의 왕으로 오시니요,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으로 오시니요,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피곤하고 겹쳐진 이 인생의 꼬인 문제를 왕이 해결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해결하소서,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호산나 외칠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근데 그 호산나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은 밖에서, 저 바깥에서 문제 해결을 찾지만 밖은 우리를 더 꼬이게 하고 우리를 더 올무에 여러분죠 더 젖들게 하는 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예수에게 나오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고난주간의 첫 시간 이 종려주일에 주여 내 삶을 통한 나의 호산나가 주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호산나, 주여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문제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호산나를 받으소서요. 자, 먼저, 자 그럼 첫째, 따라서 나의 호산나. 여러분 나의 호산나는 뭘 통해서 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와야 돼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든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첫째, 여러분 예수님께 왜 나의 호산나를 외쳐야 되느냐? 삶으로, 입술로 하는 꽹과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오늘로 끝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우리가 문자적으로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365일이 종료주일이 돼야 돼요. 새벽 예배 때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환영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환영합니다. 주님이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가 종료주일이 되어져야 돼. 주여 오셔서 구원하세요. 왜 나의 호산나를 외쳐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뭐의 문이라고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자, 예루살렘께서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성전이 있는 도시,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는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메시아 오기를 사모했는데 막상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중에 조금 똑똑하다는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뭐라?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맞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가 지나갔어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여러분 구원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많은 선지자, 느헤미야, 이사야, 여러분 사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사무엘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선지자로 알아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종교인 행사,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그는 많은 선지자도 아니요, 예수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런 본문을 두시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직접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내가 뭐라고요? 내가 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의 문으로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건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문, 내가 문이니라고 하는 헬라어 니라는 말은 바로 도어예요. 말 그대로 문이요, 정문, 그죠? 옆문, 뒷문이 아니에요. 이 문은 정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 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사이문도 있어서 여러분 사기치고 죄가 들어오고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만이 뭐요? 메인 게이트요. 여러분 일로 들어오는 자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꼴을 먹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문이니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준비한 양식 그 꼴과 그 물을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고 꼴을 얻으리라. 물론 양은 먹는 꼴을 얻으면 끝나는 거지만 오늘 우리의 꼴은 뭐예요? 영혼 육간에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혼적인 기쁨이 있어서 육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너희가 그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가 필요한 모든 꼴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라는 거죠. 이전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주께서 문을 준비하시고 친히 문이 되셔서 거기에 양이 다 들어오게 만드시고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리라. 예배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오늘 누구 집사에게 주님은 친히 성령을 통하여 교제하시고 그 문제 내가 안다. 이 시간에 네가 아멘을 받으면 내가 해결하여 주리라. 끝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의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맞이해야 돼요. 할렐루야. 종려주일, 그들은 비록 종려주일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그분을 맞이했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없어요. 왜요? 외식적인 종교생활, 종교인의 신앙생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신앙인, 믿고 바라는 대로 내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보고 살아가는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으니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능력이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모든 자가 죄인이요. 예수의 보혈에 통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빌라 펠로스라는 말과 델비아 이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그게 형제 사랑. 교회는 형제 사랑에 충만해야 돼. 빌라델피아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뭐죠? 형제 사랑에 충만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노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열린 문을 두었어요. 구원의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로 나옵니다. 왜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 교인은 다녔으나 교인으로는 다녔으나 성도가 된 자가 없다.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별된 거룩한 자, 성령의 삶을 살아간 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책망받고 끝나버리죠.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의 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픈도어 문을 열어놓으셨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이 열려있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내게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꿀과 물을 먹이고 먹여주리라. 그래서 너는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렇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이 구원의 문임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지키고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뭐요? 기억하여 그렇게 구별했어요. 여러분 먼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꼴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말씀. 여러분 예배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먹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 오늘로 끝나면 안 돼요. 매일 매 순간마다 아멘 주 예수여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의 열어놓은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3장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노라. 제가 여러분
교회 신방 갈 때마다 그렇게 교회 여러분 집에다 대문에다가 하나님의 이런 예수의 보혈로 교회를 붙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다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처럼 열어놓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이 그 문을 닫으실 때 어둠과 사단과 더러운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의 문이 되어 주세요.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인생의 구원의 문임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뭐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여 받아 먹어야 돼.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님의 열어놓은 오픈도어 열린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준비한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은 그분의 꼴을 먹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구원의 문, 다윗의 열쇠, 축복의 열쇠. 열쇠는 뭐죠? 열쇠는 열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둠과 저주와 불신은 확 닫아버려서 틈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윗의 열쇠를 가져. 계보로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혈통적으로는 그 계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분의 몸이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문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너에게 먹여주리라. 그래서 호산나를 외쳐야 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 소조라는 헬라어는요, 건져 올리다, 해결하다, 채우다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이 철저한 구원의 문 안에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놨는데 이 앞에서 서성이는 거야.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 안으로 들어와. 주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느냐? 왜 여러분 호산나를 외쳤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닥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도 날마다 만왕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을 높이면 주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따라합시다. 나의 호산나. 여러분 왜 나의 호산나를 외쳐야 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인생길이에요. 뭐라고요? 그분만이 나의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생길을 잘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100% 잘 걷기를 원하죠. 내일은 어느 날 왜 여러분 한숨 쉽니까? 어느 날 왜 산을 보고 멍 때립니까? 요즘 젊은들이 멍 때린다 그러대요. 왜 멍 때리죠? 인생의 후회함이 온 거예요. 저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나마 길을 잘못 들어선 걸 알면 참 좋겠는데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저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가는 길에 내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서 주여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길이거든.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딱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니까 가야바 대시장들에 들어가서 신분마저로 들어가는 순간 잘못하면 우리도 같은 공범 되겠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인데, 여러분 외쳤다가 주께서 가는 길에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인생길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 교회사 2000년의 역사도 보면 교회로 잘 들어왔어요. 앞에서 교회에서 잘 들어왔어. 근데 어느 날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 인생길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길에도 예수가 없는 인생길은 죽음과 죄악과 사망과 지옥의 길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길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자, 1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자,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시는 건데, 내가 그 길 갈 것이다. 근데 도마가 가로되 뭐래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원래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 그죠? 예. 여러분, 의심이 많은 도마처럼 살면 안 돼요. 예. 집에서 칼도마를 잡으면 이 음식을 할까 저 음식을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된장찌개만 해버려. 그 도마와 이 도마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래도 얼굴을 안 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얼굴 쭈그리고 사는 거지. 자, 여러분, 도마는 의심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오늘 아직 여러분 육신의 주님입니다, 이런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나중에 결국은 부활의 주님이 왔을 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행태가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훈련되느냐? 늘 의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오셨을 때도 내가 직접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앞에 오셨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에 대한, 여러분, 도마 인생길이 참 복잡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틀린 길입니까? 여러분, 이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오늘도 모르는데 뭘 내일을 알아. 오늘도 모르는데,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바로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 확신하는 것은 예배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배 안에 있으니까. 내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데 뭔 장래를 알아요? 근데 난 장래를 압니다. 목사라고 천만에 그분이 나의 인생길이시니까 십자가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길이시니까. 주님이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너의 길이요 너의 진리요 너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길,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가 더 있으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생명은, 그쵸, 생명이 두 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충 살다가 다음 생명이 더 살려면 참 좋겠는데, 생명이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길이 하나요, 진리가 하나요, 생명이 하나인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 하나이신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누었죠.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다시 주님 전에 와서 말씀을 받고 주여 내 흐트른 길을 다시 정리정돈을 하며 잘못된 길을 꺾어서 그리스도가 예비한 길로 내가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길이시니까. 그래야 한숨 쉬는 인생이 없어요. 후회하는 인생이 없어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내 인생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아낌없이 걸어가야 돼. 아낌없이. 근데 아낌없이 걸어가려면 그분이 가자 할 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인 그분을 모시면 하나님의 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받은 말씀을 그분이 나의 인생길이 하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담고만 있으면 인생길이 안 열리죠. 길이라는 말은 one step, two step 걸을 때 길이 되는 것이거든. 그렇죠? 그럴 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받은 말씀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의 인생길임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이제는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시는 그분을 앞세우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다윗,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내가 생명, 자, 생명이 하나라 그랬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죽고 삶의 그 기로에 있었던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주여,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약하지요. 하나,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내가 느낌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 주면 그냥 따라가요. 제가 한 30대 초반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전도사 때, 교회에서는 집사였지만 신학교 가면 전도사라 불러주셨잖아요. 그때 기도원에서 임집사님, 우리 기도원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할 때, 이거 집사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했다면 오늘의 제가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오라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갔어요. 여러분, 화요일 날 오전 11시 예배. 그러면 직장에서는 10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예배 인도하고 거기서 기도원에서 밥 좀 밥 먹고, 그리고 다시 회사 들어가면 오후 3시가 돼. 근데 나도 행복한데 어느 날 기도원에 있는 사역자들이, 아니 화요일 한 번 갖고 안 되는데 목요일도 나와라. 일주일에 2번. 그때 제 직급이 과장이었어요. 그때 제 직급이 30대 초반 때 그룹의 과장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 위에 부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쫙 상무가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요, 아무도 나에게 시비 걸지 않았어요. 왜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처음부터 새벽 기도 끝나면 7시면 회사 도착해. 7시면 근무야. 칼같이 근무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 내 일이 밀릴 일도 없고, 미리 가서 남들보다도 8시 반 출근인데, 여러분 저는 1시간 반 2시간 먼저 가 있으니까 아무도 시비하지 않아. 그렇게 화요일 목요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또 월화수목 4일 동안은 저녁 야간 신학교 가서 6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하고 왔어요. 집에 와요. 그 밥만 먹여주고 자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기도 갑시다. 교회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뒤에 관악산 그 바위 위로, 기도의 바위로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요. 거의 매주간에, 거의. 그러면 11시 반에 올라가면 새벽 2시, 3시 돼야 내려오는 거예요. 육신은 파김치야.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훈련. 주님이 내 인생길이시니까. 돌이켜보면 나 못해, 당신 혼자 다녀, 이렇게 막 그냥 했다면, 그래도 이러면 우리 아내의 영적인 눈을 내가 볼 줄 알았으니까, 나보다는 기도를 더 하니까 저 사람 말이 맞아. 오늘 아내에게 대적한 자들이여 회개하라. 그죠? 아무래도 아내가 더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인생길이야. 그렇게 하나님, 도저히 내가 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고, 나는 크게는 후회함이 없어요. 물론 어떤 작은 한 부분들은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어떤 흐름에서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직장 20년 동안 마음껏 쓰신 하나님, 오늘 목회 22년 마음껏 쓰신 하나님, 앞으로 또 쓰실 것이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니까. 왜?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원천이 나의 하나님인데 37편 여전히 가장 힘들 때요, 가장 힘들 때 37편 5절에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하나님 입장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적어도 아름다운 가족들은 인생길이 행복해야죠. 아까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사람, 상처를 싸매준 사람이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내 뒤에는 문제가 많아. 여러분, 그 문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김재 강사님 말씀 전했잖아요. 내일 일은 누가 하게 하라고? 내일이 하게 하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하는 거. 성경대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 내일 내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오늘만 내가 염려하는데 오늘도 내가 할 건 없어. 성령이 다 동행하시니까. 아버지 아시죠?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진리도 하나요, 길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이신 그분 앞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너의 인생길이 결코 막힘이 없고 너의 인생길이 휘어짐이 없고 너의 인생길에 꼬임이 없으리라. 내가 밝게 열어주리라. 여러분 확실한 인생길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원의 문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길이라면, 자 지금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왜 나의 호산나를 외쳐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호산나를 외친다는 말은 그분이 지금 앞에 계신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앞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종료주일이야. 오늘 새벽제단부터 종료주일이야. 주님 들어오셔서 이 기도의 골방을 이 요셉홀에서 주님 오셔서 들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따라합시다.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시거든. 많은 사람들이요 헷갈리게 살아. 세상의 능력인 줄 알아. 돈이 능력인 줄 알아. 직급의 능력인 줄 알아. 건강의 능력인 줄 알아. 여러분 건강 자신할 것 없고요, 돈 자신할 것 없고요,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그게 가는 게 그 세상이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사람을 보내면, 두 제자를 보내시며, 난 누굴 보낸지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짐작은 하지. 누굴 보냈겠어요? 이쁜 자를 보냈겠죠. 말 잘 듣는.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래서 내가 손장로님 보고 하다님 보고 앞에 가면 양 한 마리 있는데 끌고 오시오.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그죠? 도둑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성경대로 봐요. 오늘 분명히 나귀가 묶여 있대요, 길에 돌아다닌대요? 매여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매여 있으면 주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돈에 묶이고 어떤 자녀에 묶이고 다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해. 왜 묶이냐고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그 메인 나귀, 그 어미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자, 그럼 메인 사람은 주인이 아닌가요? 사실 메인 사람은 원주인이 아니에요. 메인 사람은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인이라면, 자,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지금 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아파트든 주택이든 집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영원히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영원히 그것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청지기로 맡겨주셨어요. 준동안 관리를 잘하되 항상 뭐를 잊지 말아라? 네가 주인이 아님을 잊지 말아라. 그게 죄악의 출발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하나님의 주인이다. 아담과 하와야, 오늘 여기 있는 수많은 인생들아, 너희 가정이 에덴 동산이다, 너희 사업장이 에덴 동산이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먹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 인생길이 열리는데, 열린 인생길에 왜 열매가 안 맺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삶의 능력은 내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대단한 거죠.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 현실적인 벽으로 본다면 남의 물건을 훔쳐온 거예요. 현실의 벽으로 본다면.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어. 그 주인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능력. 뭐예요? 자, 성경에 어미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자,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니라. 자,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 자, 구약의 말씀은 복음은
성취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은 복음을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장에 9절에 짐승의 새끼를 탔느니라. 그럼 애미를 탔을까요? 새끼를 탔을까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창조자의 말씀이 오셨어요. 근데 그 나귀 새끼는 짐승은 본성으로 산다 그랬죠. 그렇죠? 자, 어미 나귀는 짐을 많이 지어봤어요. 나귀 새끼는 여러분 지어봤을까 안 지어봤을까요? 안 지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장정이 탔어요. 예수님이 탔어요. 그럼 당연히 걸어 엎어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따라합시다.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여기 우리의 여러분 가슴을 찢는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귀 새끼도 성경대로야, 그죠? 그 욕이 아니요. 나귀 새끼도 하나님을 알아봐. 나귀 새끼도 예수를 알아봐.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나귀는 지성과 영성이 없어요. 그냥 육만 있는 본성이야. 나귀는 주면 먹고 안 주면 달라 그러고 들이받고 그게 나귀요. 짐승은 다 본성으로 살아요. 여러분 짐승이 인사하는 거 봤어요? 짐승은 여러분 지성이 없어요. 그 짐승이 이것저것 바라면 안 돼. 그 짐승은 짐승대로 사는 거야. 그대로 나귀 새끼도 만나요. 오늘 우리가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면, 자,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권은 예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일터와 사업장의 주권은 예수의 손 안에 있어요 라고 주권을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수많은 인생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호산나 외쳐야 돼요. 자, 사도행전을 흔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그죠? 예수님 오셨어요. 자, 오늘 종료주일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이 건축자들이 뭐예요? 당시에 종교인 중에서 지도자들이야.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대단한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버리죠. 예수를 처참하게 버려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여러분 어떤 아치의 형상으로 아치를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집에 아치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돌을 하면 가운데 있는 이 돌이 헤드스톤이에요. 이게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앞서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헤드에 예수의 보혈이 꼽히지 아니하면 다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버렸지만, 종교인들은 버렸지만 오늘 예수의 제자는 다시 머릿돌이 해 주셔서,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오직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내 이름을 주여 아웃하고 주의 능력, 주의 이름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바로 앞장 사도행전 3장 6절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너무나 암송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전에는 그 은금이 내 삶의 능력이었어. 오늘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내 삶의 능력이었어. 수표가 내 삶의 능력이었어. 비록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 돈은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내 삶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에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맡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그냥 여러분 주술적으로 외우면 절간에 하는 여러분 기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따먹는 기도야. 우리는 성령이 받으시는 기도,
성령이 천사를 통하여 동원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연락되어지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면 바울이 수많은 환난과 고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야, 바울의 인생이 왜 저렇게 꼬였을까? 바울의 인생이 왜 저렇게 힘들어졌을까? 그가 제수의 몸으로 수갑을 차고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여러분 27장 14절에 보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 미친 바람이요, 이 남동풍의 큰 바람은 배를 뒤집어서 배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작은 섬에 압송되어 가는 중에 파손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는 끝났어. 요즘 코로나가 장기간 되어지고 우리의 소상공인들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다 끝나, 아무것도 안 돼. 빛이 보이지 않아. 이런 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친히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고백해요. 놀랍죠? 무너지고 죽음의 길 앞에서 여망이 없던 인생,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속한 바, 나의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문은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속함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홀은 하나님의 성전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속한 바 흔들리지 않아요. 속했다. 나의 존재, 이 에임이란 나의 존재거든. 나의 존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번째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메네데 섬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배가 만들어져 다시 가야 돼. 누가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돼. 가야 하겠고,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생을 정하시면, 아니 미친 바람이 배를 다 파손해도 다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잘 안 돼도요, 주여, 주님이 내 인생길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장의 주권자가 바로 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이제 섬에 왔고 섬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독사가 물렸을 때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당신이 신이다, 제우스냐 뭐냐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그 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교주처럼. 근데 여전히 나는 다시 뭐요? 포석줄에 묶여서 다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인생길이니까. 만약 그 섬에 머물렀다면 바울은 거기서 끝이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길을 밝게 열어주시고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삶의 능력이 누구냐?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누구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행하니까 그 말씀은 나의 삶의 능력이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자기가 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병사들이 다시 자기를 호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수의 몸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로마의 그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건들지 못하도록, 당시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암살조가 많았거든요. 이전에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암살조가 40명이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군대 로마의 병사들을 동원하여 그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예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속한 구원의 문, 내 길은 성령이 함께하는 내 인생길에, 이제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종료주일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오늘 종료주일은 오늘로서 끝나는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 나의 종료주일. 주여, 내가 호산나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여 내 호산나를 받아주소서. 내 삶의 호산나를 받아주세요. 삶 속에 문제가 있지요. 삶 속에 아픔이 있지요. 삶 속에 질병이 있지요. 삶 속에 무너짐이 있어요. 삶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나의 호산나를 받으세요. 주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의 문입니다. 나의 인생길입니다. 나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첫날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